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평생에 한이 풀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는 대신에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저기 사마리아가 요단강에서 직선거리로 한 30km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구글에 한번 쳐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도로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했는데도 도로로 51km더라고요.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차로 1시간 8분 걸린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걸어서 아마 온종일 와야 하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 거리를 돌아서 다시 엘리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준 일이 있으셨죠. 그때 몇 명 돌아왔습니까? 1명 돌아왔죠.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돌아온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더라. 나아만은 돌아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때 돌아왔던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나아만도 지금 사마리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병 고침 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처럼 돌아온 나아만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엘리사도 그를 영접합니다. 처음에 냉대는 그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려는 의도였었죠. 지금은 따뜻하게 환대합니다. 나아만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살았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얼굴도 내밀지 않을 때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갔더니 정말 당신 말대로 되더군요. 당신 다시 봤습니다. 당신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장황한 인사를 하지 않고 그가 한마디 인사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군대 장관 나아만은 벌써 판세를 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이게 병사 한두 사람이 잘해서 얻은 승리인지 아니면 총사령관의 전략과 작전이 탁월해서인지 딱 보면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요단강물이 좋아서 된 일도 아니에요. 이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내가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입니다. 하나님만 치료하고 고치고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고대는 신정일치사회였잖아요.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쪽은 우리 신이 저들 신을 이겼다 그렇게 선전했어요. 그렇게 환호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신은 이스라엘 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에요. 군대 장관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는 가져온 모든 예물을 내놓았습니다. 다 바칩니다.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강권하였지만 거절합니다. 아마 나아만은 여기서도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아람의 궁정 선지자들, 제사장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우리 발람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매우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데 이스라엘의 신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종들조차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직을 감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종들을 보면 주인을 압니다. 애굽의 제사장들, 아람의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들, 이들은 스스로 자기 신들이 가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제물과 제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별 볼 일 없는 엉터리 신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달랐습니다. 순전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는 그 목적 하나만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나타내고자 하는 순전함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짜네, 가짜야. 저것들 하는 거 보니까 가짜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것들이 저럴 수 없지. 완전 엉터리네. 그런 소리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진짜네, 진짜. 저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진짜 뭐가 있긴 있는가 보네.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종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순전한 앞에요, 나만도 순전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이 땅의 흙을 나에게 좀 주소서. 이제부터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드리겠습니다. 그는 즉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룻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또 한 사람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나만이 이스라엘에 다시 찾아오는 것은 아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토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흙도 그냥 들에서 퍼가면 그만이지. 엘리사에게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 속에 그 흙을 소중히 담아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순전함을 만나면 나도 순전해지는 거 있잖아요. 순전함 앞에서는 나도 순전해지고 싶은 거.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돌아가서 왕을 섬기는데 왕이 아람의 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내가 경호 책임을 맡은 자로서 왕과 함께 신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향해 주십시오. 그거를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경호 맡은 군대 장관으로서 경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림몬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직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왕을 모시고 신당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에요. 우락부락한 장군에게 이런 순전함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순전함을 만나면요, 내 안에 막 순전함이 나와요. 순전해지고 싶은 것이에요.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하게 반응하고 싶은 것이에요. 엘리사도 흐뭇했을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샬롬, 그랬다는 것이죠. 나만 정말 샬롬을 얻었습니다. 불치병을 고침받았고 순전한 신앙을 만났어요. 이런 순전함은 우리 영혼을 정화해 줍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신은 헛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참신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짜 샬롬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축복,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난리예요. 지금 이 이방인은 온 천하에 여호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흙을 좀 가져가도 되겠냐고, 책무상 신전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느냐고 그러고 있는데, 정작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당을 만들고 비도 내리지 못하고 풀도 내리지 못하고 치료도 하지 못하는 바알 신에게 제사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 진짜 치료의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 진짜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 진짜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정작 그 능력을 누린 사람은 이방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강팍함을 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부하면서 너희들의 중심을 한번 보아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냐? 풍요를 바라고 바알을 쫓아다니지 않느냐? 만몬을 쫓아다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했을까요? 예수님을 동네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나아만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샬롬을 얻고 깨끗이 고침받고 돌아갔다.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피엔딩이 되면 참 좋은데, 여기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이죠.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게하시는 나만이 가져온 예물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게하시는 스승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너무 고지식해. 지금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데 선지 생도들은 다 굶주리고 산에서 풀 뜯어다 먹고 열매 주워다 먹고 하는데 자기 혼자 고고한 척하면 뭐하냐고. 못 이기는 척 받아서 선지 생도들도 좀 나눠주고 백성들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게하시는 엘리사의 선지학교 살림을 총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접 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쯤 하면 충분히 나타냈지. 이제 좀 현실적인 것도 좀 챙기셔야지. 순전함이 충만한 이곳에 엘리사와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그는 혼자 불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 자리에 가룟 유다 혼자서 이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느냐? 분노하며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게하시는 이 아까운 것을 하면서 속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불순한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는 끝내 실행에 옮깁니다. 나아만을 뒤따라갔습니다. 달려오는 엘리사의 종을 보고 나아만은 수레에서 내려 그를 영접합니다. 나아만은 정말 변했습니다. 치료받으러 오면서도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왔던 나아만, 엘리사가 얼굴조차 내밀지 않는다고 괘씸하다고 씩씩대던 나아만, 그토록 고압적이던 나아만은 엘리사가 아니라 그의 종이 오는데 수레에서 내려 그를 영접합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갑자기 제자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 왔는데 멀리서 찾아온 저들에게 내가 뭔가 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 당신의 예물 중에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실 수 있겠어.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치밀한 거짓말이었냐면요. 저 사마리아 밑에 에브라임 있잖아요. 이 에브라임에서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요단강에서 사마리아까지 거의 거리가 같아요. 그 거리를 온다는 게 어떤 수고인지 나아만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걸어왔잖아요. 하루를 걸어서 엘리사를 찾아왔던 그 나아만은요 아마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 두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서 그 거리를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뭐든지 주고 싶었을 것이에요. 나아만은 기뻐하며 은 2달란트를 받으라. 2달란트와 옷 2벌을 게하시에게 줍니다. 게하시는 아까 선지 생도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나아만의 예물을 받자 착복합니다. 자기 집에다가 은니까요. 보통 백성을 내세우고 가난한 사람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죠. 내세우는 명분일 뿐 결국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던 것처럼 그도 역시 도둑이었습니다. 시침이 떼고 엘리사 앞에 왔어요. 어디서 오느냐?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내 영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만의 나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미치리라. 불순한 이 사람은요,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나만의 나병을 가지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는 구약의 가룟 유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권능을 보았던 것처럼 게하시는 엘리사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그는 영원히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경고인 것이죠. 게하시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어느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팔로 자기 백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낸 신이 있느냐?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받음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며 반석에서 물을 내며 너희들을 위하여 온갖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 권능을 체험한 너희가 어찌하여 비도 내리지 못하고 불도 내리지 못하고 치료도 하지 못하고 생명도 주지 못하는 이방신들을 쫓아 헤매이느냐?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게하시와 나아만의 처지가 바뀐 것처럼 너희와 이방의 처지가 뒤바뀔 것이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동서로부터 사방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정작 선민이라 자부하는 이 백성들,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의 것을 선택한 이 백성들, 이방인같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까이서 보고 우리처럼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온갖 위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우리 삶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도 안 세어봐서 그렇지 우리도 그 정도 되지 않아요? 날마다가 응답이요, 날마다가 기적이요, 날마다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만물을 선택하며 어찌하여 하나님 외의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곁눈질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였던 너희들아, 다시 돌아오라. 게하시처럼 하지 말아라.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라.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붙잡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하며 지금도 나만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